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히로 오노다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22살의 젊은 장교였던 그는 필리핀의 이 루방섬에 파견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고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부하들은 투항했지만 그는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패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는 깊은 정글 속으로 혼자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인 1946년 투항한 부하들이 그를 찾아가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미군의 속임수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또 1950년 이후에는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이 오노다를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미군이 자기를 속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전쟁은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고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74년 드디어 그의 직속 상관이 직접 이 루방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항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그 투항 명령서를 받아 들고서 그는 무려 29년 만에 이 필리핀 루앙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히로 오노다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의 군인 정신이 너무나 감동스럽다. 혹시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그가 헛되이 보낸 이 96년의 세월이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혹은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여 그 승리를 마음에 붙잡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특히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마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온 마음으로 붙잡고 이 세상을 더욱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를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리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은요, 곧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도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항상 함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되는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하나의 구원 패키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또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바로 그 선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선언이고 부활은 그 승리의 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로 그렇게 다가오는가? 완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꽉 붙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세 가지로 선포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승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승리.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어. 여기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죽은 자라고 말을 해요. 죽은 자. 이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며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Separation from God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와 함께 살리셨다. 영어로 God made alive together with him 하고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영적인 의미에서 연합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다시 13절 말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승리는요, 고발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승리예요. 고발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승리. 이번에는 그 다음 구절 고린도서 2장 14절을 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어요. 이 14절 말씀은 아주 생생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 the record of death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증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를 보잖아요. 그 당시 법정에서 죄인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목을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죄의 고발 문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직접 써서 제출하는 죄의 고발 문서.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들이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인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문서 위에, 죄의 고발을 담은 그 문서 위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증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문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발장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영어로 This he set aside, nailing it to the cross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죄의 문서를 자신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성도들의 죄의 고발장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향해 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고발 증거 문서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정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같이 못 박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사탄이 악하고 아주 그냥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로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채권자가 채무자를 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빚이 있기 때문인 거죠. 빚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빚을 전액 대신 다 갚아버리면 채권자는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빚을 갚으라고 괴롭히며 독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갚을 빚이 없기 때문인 거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고발하던 바로 그 근거, 제 중석이는 이런 데 졌고 이런 데 졌고 이런 데 졌고 쟤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발했었는데 바로 그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갚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사탄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더 이상 법적으로 고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승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승리예요. 이번에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사와 권세들은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대요. 영어로 보면은요, disarm이라고 번역되었죠. 무장해제시켰다는 뜻이에요. 아까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표현이 조금 우리를 당혹해 만들죠. 사탄이 세상의 임금? 응? 어떻게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피조물밖에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인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절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형님, 욥기를 기억하시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을 건드릴 수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형님들,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악한가? 사탄이 아직도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완전히 끝이 났죠. 그때 승패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소식을 모르는 잔존 그 병력들이 며칠씩 더 산속에서 싸웠다고 해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는데도 말이죠. 사탄이 바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승패는 판결이 다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지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전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탄이 이미 이겨서가 아니라 아직 최종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끊임없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결말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요. 그 죄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사탄은 거짓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죄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두 무기를, 사탄이 애용했던 바로 그 두 무기를 십자가에서 제거, 즉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죄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며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기신 거예요.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임수와 이기심과 증오와 탐욕으로 부추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여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빌라도, 헤롯 다 한몫씩 했어요. 사탄의 그 무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요,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며 가장 의기양양하게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사탄이 가장 결정적으로 패배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한계인 거죠. 사탄은 전지하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 찍은 거죠. 무식한 놈,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어리석은 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5절 말씀 비춰주실래요? 그래서 여기 밝히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말로는 밝히 드러내시고 이렇게만 번역됐는데 사실 이 번역이 아쉬워요. 영어로 보세요. Put them to open shame. 즉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 정사와 권세를, 사탄을 비롯한 그 쫄개들을 다 God put them to open shame이에요.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승리를 거둔 장군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이제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에 저 적군들, 포로가 되어 붙잡힌 그 적의 장군들을 의도적으로 줄에 묶어 뒤따라오게 했어요. 로마 제국은 이 승리의 이 행진을 앞에서 벌이는데 그 뒤에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장군들은 이 완전히 묶여서 정말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 개선 행군에 뒤따를 수밖에 없던 거죠. 바로 그 장면의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God put them to open shame.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이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세 번째 승리예요. 형제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낸 세 가지 승리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 승리 앞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겁니다. 또한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하던 그 죄의 증서가 다 도말되었어요. 영어로 캔슬되었대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렇게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거예요. 형님들, 지옥은요
사탄이 막 술 마시면서 자기 쫄개들하고 파리를 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가장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영화나 뭐 이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사탄이 뭐 지옥에서 자기가 왕처럼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완전 잘못된 것들이에요. 가장 고통받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흔들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는데 좀 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이 죽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지배해 오던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영어로 보면 destroy 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이 종노릇하던 바로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요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던 죄의 문서가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도님들, 죄책감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계속해서 사탄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고로 나도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 삶에도 십자가처럼 보이는 고통과 어둠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통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이 그것을 승리로 완성했듯이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온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패배한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과 승리를 이루셨는가,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세상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리얼하게 확실한 소망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 달라졌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를 깨달은 이 제자들은 이제 어딜 가든지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다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가해요. 니네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바로 그 동일한 자리에서 하인 여자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 앞에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무나 놀랍게 변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의심 많았던 도마도,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었던 빌립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형님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보세요,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패배한 줄 알았는데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크리스천들을 오게 가둔 것도 모자라서 그 성에 안 차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바로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도 180도 변화했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 위대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힘차게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1882년에 독일의 철학자 이 니체가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이 니체는 과학의 발달을 이제 기독교 신앙의 종말로 보았어요. 그러나 니체는 1900년에 죽었죠. 제가 전에 운전하다가 이런 범퍼 스티커를 보고 너무 통쾌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God is dead. 니체가 1883년에 말했는데 니체 is dead. God 1900년. 어디 까불고 있어요, 그죠? 너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누가 뭐라고 떠들고 망언을 해도 지금도 그분의 교회를 통해 승리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공산주의가 활성화되어 반세기 동안 냉전 시대를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그들은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이념에 가장 위협이 될 이 성경을 폄하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공산주의는 갈수록 시들어져서 이제 몇 나라 안 남았어요. 그렇죠? 손에 꼽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폄하했던 성경책은요, 지금도 매년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 권의 성경이 인쇄되고 있으면서 역사상 누적 판매량만 60억 권을 훌쩍 넘습니다. 하나도 안 늘어날 줄 알았어요. 2025년 미국에서만 판매된 성경책이 바로 19 밀리언, 1900만 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잘 감이 안 오시나 보죠. 성도님들, 그동안 역사상 이제 성경책을 제외하고 단일 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Lord of the Rings라고 해요. J.R. 톨킨스가 쓴. 근데 이 책은 1억 5천만 권, 150 밀리언이 팔린 거예요. 근데 이 J.R. 톨킨스도 크리스찬인 거 아십니까?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 크리스찬 소설을 쓴 거예요. Lord of the Rings. 근데 역사상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성경책이 무려 40배 이상 더 많이 팔린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한 권은 by far the most, 바로 바이블, 성경책인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삶 또한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제가 섬기던 전교회에서 후원하던 터키의 선교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 제가 이건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터키에서 이란으로 또 시리아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며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몰래 성경책을 가지고 이란으로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관에게 걸렸어요. 이분이 어떡하지? 속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입국 심사관이 느닷없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입국 심사관이고 또 직접 한국 여권을 보고 있으면서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한국 여권자인데.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대장금 너무 재미있게 봤다고. 또 주몽도 너무 재미있게 봤다고. 자기는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형님들, 이란에서 대장금이 방영될 때 시청률이 90%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주몽은 85%. 시청률 하면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근데 이 입국 심사관이 이제 그렇게 말을 먼저 건 이유가 뭐냐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성경책 한 권 주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성경책 한 권 몰래 줬더니 조용히 입국 통과시켰대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1979년에 이란의 무슬림 배경의 회심자 숫자, 이란 땅 안에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무슬림 배경의 회심자 숫자만 약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현재 이란 땅에서 무슬림 배경의 회심자, 크리스찬 숫자가 이 이란 Alive Ministry 추산으로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이슬람권 나라에서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어가지고 쉬쉬하고 있지만 지금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 땅에서. 2025년 세계 선교 통계표를 보잖아요.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약 26억 4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지금 미국과 한국은 모든 게 편하고 별 어려움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줄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 팬데믹 통과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위협이 되는 바로 그러한 나라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깡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30세까지 그냥 목수의 일만 하셨어요.
책 한 권 쓴 것도 없어요. 무슨 타이틀 가져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되셨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형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승리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눴어요. 제자들의 삶도 바뀌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의 무릎을 꿇었고, 니체도 공산주의자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권 나라들 깊은 곳에서 십자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승리의 역사가 결국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무덤은 더 이상 최종 거주지가 아니라 임시 체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종 거주지는 저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이 되었죠.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평생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함께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